자, 오늘은 우리 19장이어서 우리 오늘 20장 창세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우리 오늘 얘기 조금 이상하게 좀 말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어서 보지 말라고 했죠. 오늘 그때 지난주에는 창세기에 보면은 19장에는 롯이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은 또 18장 그 앞에는 어떤 게 있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누구를 준대? 이삭을 준다 하고 또 이상한 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가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생각 없이 이런 사람은 그냥 읽겠지만 또 이걸 또 예리하게 보는 이런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한 장 한 장 거기 우리가 보면은 뭐를 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은 이어서 보면은 하나의 소설밖에는 되지 못하지만 이거는 예언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과 모든 걸 갖다가 잘 이렇게 마무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을 듣고 또 예수님의 설명과 로마서나 우리 보면은 사도들의 설명을 다 들어보면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이걸 오늘 볼 것 같으면 무엇을 또 생각해 봐야 되나 하면은 우리 스데반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셨죠. 그거를 우리가 오늘은 짚고 넘어가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만대요.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정착해 그날에 만대요. 그랬다 그랬죠. 거기서 또 살아요. 그래서 우리 스데반이 뭐냐 하니까 아니 돈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많은 일에 보면은 이 참 종들과 모든 것도 들고 왔는데 하나님 무엇을 안 줬어요? 땅을 안 줬어요. 그쵸? 어제 같으면 땅을 삭부만 되잖아. 돈이 있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안 줬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예언서에 언제까지 안 줬어요? 어렵죠? 여러 말이 다 나오시는데 다윗 때까지는 안 줬어요. 그쵸? 다윗도 그냥 얻었습니까? 싸우고 또 한 번 미친 척도 해보고 모두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다가 무엇을 세우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을 세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래요. 왜 아니라고 했는지 그것까지 또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 다윗은 영이죠. 예수님의 이어서 올 족보인데 너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 육인 솔로몬이 지으라. 네 아들이 자손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보면 그 아들이 솔로몬이더라는 거예요. 맞죠? 다윗이 지었으면 무너지지 못해야 되잖아. 맞죠? 다윗이 지었으면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땅을 사고 싶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를 주고 거기서 거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옮겨서 여기를 갖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사라를 항상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 했죠? 그러니까 그랄 왕이 뭐 한대요?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냥 데려간 건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라 하니까 미모가 너무 예쁘고 아이고 탐나니까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서 데려갔겠죠. 우리 또 이게 유전적이라 갖고 이삭도 그렇게 하죠. 이삭도 또 똑같이 하죠. 똑같아요.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죠? 누이는 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는 뭐라 했나니까 너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 여인은 아내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남편이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막지. 뭐 잘 가다가 또 왜 이러시나 그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땅에 그랄 땅에 얻으면 안 돼요. 그래야 자기 자손을 못 건드리게 되지 않나?
그렇죠? 겁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겁을 주려고 하잖아.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면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가를 잘 설명 나와요. 우리가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여자도 아브라함은 내 오랍이라 했고, 아비멜렉은 이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하나님 마음과 깨끗한 마음대요.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그럼 하나님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꿈에서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다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 내도 안다. 알았으니까 내가 니를 지금 막고 있지 않냐. 이렇게. 그죠? 아니까 막는다. 아무 죄를 지어서 막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혼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왜 미리 막았나 하니까 아 그래 죄를 치부면 안 되지만 내가 살아있는 거를 내가 확인시켜 준다고 금방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해나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꿈에 또 말했나 하면은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범죄하지 못하게 했다 이래나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에 가면은 맨날 우리 죄라고 하죠. 죄는 말씀을 모르는 거 죄고 앞에 한자 들어가면 범죄는 사람의 이 죄를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라에게 가까지 못하게 했는 것이다 이렇게. 그죠? 이 아비멜렉은 말씀을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죄라는 말은 범죄가 들어가줘야 육으로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선지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는 뭐 이사야 그죠? 여러 우리 요엘과 다니엘 이런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은 모두가 선지자라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육을 택해 입고 음성을 들려주고 함께 가니까 선지자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삭은 선지자겠습니까? 선지가 아닌가? 이삭도 선지자죠.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면은 뭐라고 했나니까 예수님을 보고 너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 했으니까 다시 너 같은 예언자를 보내준다니까 예수님은 그래로 오셨으니까 선지자가 될 수 있죠. 나 여기 있어.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아니죠. 많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뜻이에요. 나라를 세웠으니까 한 사람이 있어야 나라를 다스리지. 그래서 야곱의 이 나왔는 이 12 아들로 족장이라 그러죠. 그거를 통해서 나라가 12나라가 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속으로 해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다 해서 우리 야곱은 하나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세우는 단계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뭐라고 했나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죠. 그게 바로 마지막 우리 신약에 가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 뜻이라는 거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씨를 준다 하는 거는 혈통이라는 뜻이죠. 육계 혈통도 되고 영적 혈통도 된다고 우리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하면은 씨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오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생명은 하나님께 오지만 이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초로 씨를 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 이삭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단계라 해서 예수님을 비유했고 야곱은 12제자들을 비유했기 때문에 그래로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것이 구약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를 알아야 성경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나 해나니까 선지자라고 했죠. 이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왜 기도하나 하니까 너가 아니면 기도 안 하면 죽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너가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사람을 아직까지 이삭도 안 낳았는데 이 건드리 보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죽게 되지만 네가 기도함으로써 산다고. 아브라함도 죄가 있는 건 맞잖아.
그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요, 나중에. 그러나 만일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반드시 모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진짜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이 모든 일을 말하며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제일 먼저 모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야 되잖아. 그죠? 이런 일이 어젯밤에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다음에 우리 노마스의 다음에 우리 해야 되는 9장인가 10장에 가보면 이 말씀도 다 있어요. 뭐가 있나 하니까 우리 바로는 우리가 누가 썼다고 생각해요? 바로는 애굽의 바로 하나님이 썼어요. 그러면 왜 썼겠어요? 아니, 천한 거룩으로 하나 써야 귀한 거룩이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죠. 맞죠? 그러니까 한 시대에 그 덩어리 하나를 썼듯이 오늘도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죠.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더 높이려고. 왜 높여? 이렇게 해야만 이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다 놀랄고 두려워할 거 아니냐고.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나중에 또 다음에 우리 21절에 가보면은 또 생각하고 또 싸워요. 왜? 사람이니까 순간에만 안 돼. 급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았으면 또 죄를 짓는 게 인간의 본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마스에 우리 바울이 뭐라고 하나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뭐 안 돼. 무할례자든지 할례자든지 하늘이 내리는 이 생명으로 너희들이 다스리지 않으면 돌아간다. 늘 돌아가게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죄를 짓고 은혜만 받으면 되겠나 말이지. 그런 말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인간은 돌아가요. 항상 돌아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은 돌아가지를 안 하고 항상 변함없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야 되겠죠. 다 자기 종들끼리 이제 의논하고는 아브라함,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네한테 범했냐고. 내가 네한테 무슨 죄를 범했기에 너와 나와 내 나라에 큰 이렇게 환란을 빠지게 하냐는 거를 지금 아브라함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할 말을 다 해서 사람은요 말하면 자기 할 말은 다 챙겨놓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했다 아비멜렉에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나니까 이 곳에는 이 하나님의 이 그날 땅에는 뭐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서 뭐 안 돼요? 사람들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하나님 두려움도 없는 이 곳에서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죽일까 싶어 두려웠던 거라는 거지. 그래서 또 사라는 정말로 나의 이북누이가 맞다고. 어떻게 이북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북이라는 것은 항상 아버지가 똑같아야만이 이북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이북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한국에서 난리 나죠. 그런데 될 수가 있거든, 이 나라는. 같이 아내를 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다고. 나는 거짓말 한 거 없다고. 사라는 내 이북 동생이 맞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 떠나 이렇게 진짜 정착하지 않고 두루 다니고 있을 때 자기 아내와 합의를 받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일로 가라 하면 일로 가고. 그래 하나님이 늘 떠돌이 신세. 참 우리도 기나긴 참 세월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돌이 신세를 졌죠. 저도 하나님이 30살에 불러서 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 떠돌이가 아직까지 떠돌이 생활을 해가 이제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떼돌이 신세를 할 때 가는 곳마다 안 지켜준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쁜 여인을 있으면 뭐 안 돼요. 남편을 죽이고 여인을 차지할 수 있을까? 거기 들어서 어뢰를 가진지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의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양가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이고 하나님 또 한몫 잡았다 그죠? 소와 모든 것을 주면서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는 뭐라고 했나니까 내 땅이 너 앞에 있다고 이제 앞에 있으니까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제는 안 돼요. 여기서 거주하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 뜻이에요. 그냥 하면은 또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 한대요. 그렇지 또 못되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힘을 빌려준 거예요. 내 누구 너희들 나 건드려봐. 우리 아브라함이 내가 함께 하는 걸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외로운 이 참 거주할 거 없이 떼돌이 신세였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켜주신 것을 그리고 또 한몫 잡아서 집에 가죠. 그래서 사라에게 뭐라고 했나니까 내가 언천계를 너 오라비에게 줬다고 사라한테 주는 게 오라비한테 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이 너 수치를 이제 어쨌든 간에 아비멜렉에게 침소에 들어갔잖아. 그 수치를 갈아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모든 일을 해결했다고 여기서 돈으로 이거를 만대요. 언천계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면 너는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 앞에서 확인했으니 이제는 너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까 기도한다 그랬죠. 무슨 기도를 했나니까 하나님은 미리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과 모든 사람을 치료를 해 주었어요. 왜 치료를 하는가요? 뭘 치료해 준다니까 다 막아버리는 거. 출산하지 못하도록 태문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만돼요. 하나님께서는 딱 해놓고는 우리는 요거 짧아서 그렇지 다 이렇게 자기들이 아는 가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안 돼요. 태문을 닫고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무슨 사건이 있는 건 맞죠?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너가 살 것이라고 하는 거는 자손을 못 낳으면 죽는 거지. 왜? 밑에 종들이고 모든 사람이 자손을 못 낳으면 그 나라는 씨가 없으니까 말라 죽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그거를 산다 죽는다 이래 포인한 거예요. 육도 그러면은 여기 나라가 자손이 없으면 이 나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라는 열매라 그러죠. 많은 이 자손이 많이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막아놓고 시작하니까 두렵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핵심이 짧지만 뭐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오늘 또 여기 고쳐야 되는데 아이고 또 이제 이리 가면은 또 얘들이 힘없잖아. 자기 땅이 아니면 힘이 없어요. 그죠? 원래 주인이 있는 땅은 괴롭히잖아.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 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도 보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은 늘 이렇게 끌려갔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바울이지만 딱 그래 재판에서 뭐라 했냐면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죄가 없대요. 왜 죄가 없나 하니까 하늘이 주는 대로 정하고 하나님 주는 대로 했지 나는 사람한테 한 점 부끄럽다 없다 이 말이야. 왜? 유대인들 요감해서 뺐던 것도 아니잖아. 그죠? 있는 그래를 자기는 전했을 뿐이지 자기들이 시기 때문에 주기로 했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뭐라고 했나 하니까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걸 알고 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넣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소를 사람들이 하면 저 사람은 상소만 안 넣으면 풀려날 건데 왜 상소를 넣어서 저렇게 로마까지 끌려가야 되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로마서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거 가갖고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면서 여러 항해를 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거. 저는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한 이 모든 이렇게 참 걸어간 발자취를 보면 정말 용기가 나요.
감히 나는 저렇게 못할 건데도 참 저 담대함으로 여기까지 이 많은 하나님의 연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 몸으로 체험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쵸?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의 또 발자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짧은 대목이지만 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정착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탁생의 말씀으로 정착하지 못했더라도 만데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대로 진실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대로 가면 하늘에서는 정착할 수 있는 우리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내 심령의 땅이 탄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맞죠? 무엇으로 싸워서 이긴다고 우리가 계시록에 말했죠? 진실이죠. 진실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말했죠? 항상 우리 여기서 보면은 우리 사도들이나 모든 사람이 전달할 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죠.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사람을 좋게 하려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야 무엇이 이 사탄이 나의 발목을 잡지를 안 해요. 우리가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지만은 여기서 오늘은 우리 창세기 우리 2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